오늘은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고, 연약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호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이지만 앞부분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좀 포함되겠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은 언행도 일치하지 않고 편지로는 그럴듯한데 만나보면 볼품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은 사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화목의 정신으로 회복시키려는 바울의 노력을 끈질기게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를 위한 호소의 말씀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권위를 증명하고 그들 가운데 행한 그의 행위를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는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변호합니다. 연약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이 고난을 통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어떤 사도가 나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연탄길의 저자를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이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기톱으로 쇠를 자르는 소리가 24시간 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불면증으로 자살 충동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같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받은 모든 수입들을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전케 되었고 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4장 15절로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자천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이 여러 부분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고 합니다. 11장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가문을 자랑하고 또 이 자기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엄청난 수고를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견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능력이요 생명이신 분을 죽을 몸에 모셨으니 갖은 고난도 견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받았던 환난과 또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이것을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무엇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중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경한 것과 대비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더 한량없이 크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량없이 큰 그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고 또 가벼운 것이 아니고 아주 한량없이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품성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참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때때로 즐겨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참 보배는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직접적으로 비유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배신 예수님을 모신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들은 가진 것 모두를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 때로는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한 지경에까지도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848년경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주에서 골드 러시가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서부를 개척하는 그러한 때죠.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렇게 가서 그 개척을 하던 때였는데 금을 캐는 그러한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금광을 발견한 두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서 네바다 주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금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을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이 금을 캐서 판매하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먼저 왔냐고 이렇게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얼굴을 보니까 뭔가 틀림없이 금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우리가 여기 먼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 기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진정한 보배 예수를 우리가 모심으로써 그분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찬미 420장의 가사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은 세상 자랑은 다 버렸다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했지만은 또한 사도직을 의심하고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언행이 불일치하고 약하게 보이고 시원치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10장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 자신이 그걸 인정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말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를 말하고 있지. 그래, 나는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해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비난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대응하는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4절로 5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병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기, 여기 육체에 속한 병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걸 말할까요? 육체에 속한 병기는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영향력, 권위 있는 추천서 또는 수사학적인 달변 뭐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병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병기는 관용과 온유함,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병기는 참으로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병기,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병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병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중에 누가 강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당연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나 온유와 겸손한 태도,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병기가 그렇듯이 바울의 병기는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이 바울의 병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행의 일치일 뿐 아니라 바울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비난을 견뎌내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온유하고 관대한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중국 농촌에서 물대기 싸움이 있었다고 했죠. 윗논에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는데 그가 가뭄에 물을 대놓기만 하면, 밤을 새우고 나면 그 아랫논으로 물이 다 빠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랫논에 물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대었을 때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그 아랫논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기는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관대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짓 지도자들의 자랑과 오만에 대해서 불갑을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계시 받은 것을 잠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도 하니까 내가 한번 불갑을 자랑을 해보겠다 하면서 계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자신의 경험이지만은 제3자의 경험처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 14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울 같은 경험을 했다면은 14년간 입 다물고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진짜 자랑은 무엇인가를 12장 7절로 10절에 말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가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궁핍과 핍박, 곤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해지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경험도 미천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함을 통한 역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 이분은 네덜란드에 사시면서 시계공으로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사람인데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압박받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체포됩니다. 그리하여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겨우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번은 러시아에서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은 식물 인간으로서 오른손 집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려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기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아서 신앙 활동도 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장기간 환자로 알려져서 경찰도 감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비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정 배경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또 이런 비난과 함께 그가 많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가 악령을 힘입어 전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또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도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늠름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비난과 멸시에 대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많은 비난과 고난 가운데서 또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의 이러한 참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약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사도행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특별히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그 훈계를 받아주기를 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이미 회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